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독일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드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저분이신데요. 1906년부터 1945년까지 너무나 짧은 삶을 사신 분입니다. 39살 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살려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독일 루터교 신학자였습니다. 목사님이셨고요. 저항운동가였습니다. 바로 그 나치 정권, 히틀러 그 정권의 정면으로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교회, 컴패싱 처치라는 그 고백교회를 그렇게 담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저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또는 옥중서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책상 위 신학을 거부한 행동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만 있는 그런 신학자의 모습을 본인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닮은 신학자, 목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대로 살았고요. 또 믿은 대로 죽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침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독일 교회 앞에 독일 성도들 앞에 본인이 믿은 대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행동하며 산 너무나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그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보여준 너무나 멋진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값싼 은혜가 뭐냐?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복음, 책임 없이 편안함만 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전 내년도에 이걸 하나하나 좀 다 살펴볼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치 있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만 여기고 그렇게 내 삶의 연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값비싼 은혜는 뭐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이 바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 순종,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을 때에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동반합니다. 은혜는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책임과 행동 있는 은혜가 바로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아니 은혜를 떨어뜨리는,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값싼 은혜는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교회도 교회지만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사단의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게 느끼고 있는 그 은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치 있게 만들고 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없는 은혜가 될 수 있고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값비싼 은혜는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비싼 은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은혜는 그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모든 악하고 못된 그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다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인으로, 내 삶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그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주일에만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가장 가치 없는 은혜를 만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할 때 아멘 하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며 그분을 닮아 행동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서려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 향기를 낼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가장 값비싼 은혜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요, 우리를 십자가로,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과 절망으로 이끌지만 마침내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미는 호의, 선물, 값없이 베푸는 친절, 긍휼, 인애, 사랑, 다 좋은 건 다 붙여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나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요, 보상이 아닙니다. 리워드가 아니에요. 은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내가 공로를 행해서 리워드로 얻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요, 그 가치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그냥 우리는 대가 지불 없이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내가 너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그 말, 바로 그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순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게바가 누구예요?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 바로 그 말은 나는 정상적인 자격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부족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그 외모가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짱다리에, 눈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멀어버려서 안질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가끔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키도 작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그가 진짜 10달이 못 되어서 태어난 아마도 7삭둥이 8삭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자 직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정말 그 발끝도 안 되는, 바렛대만큼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를,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그 앞에서 동조했던 바로 그런 모습, 자기의 과거를요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면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 절망의 자리에 두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치 없게 값싸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잘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찬양을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로 서 있습니까? 봉헌위원으로 서 있습니까? 운양교회 성도로 서 있습니까? 아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더 많이 수고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또한 더 많이 수고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를 줬는데 왜 수고하냐고요?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라는 그 말은요,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요,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내 부서를 책임져야 되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책임감 있게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바로 수고했다는 말이 그거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수고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나거든요. 근데 그 눈물 흘려야 돼요. 주님도 흘리셨어요. 땀 흘리셔야 돼요. 수고하는데 어떻게 땀을 안 흘립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불 한 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땀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바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위험한 거예요. 은혜는 위험합니다. 왜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이상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애를 쓰고 땀과 눈물을 더 흘릴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기 공로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요,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 열심히 하고 나서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면요, 여러분, 그 은혜 값싸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가치 없게 만들어가는, 값싸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요, 여러분,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나 많아서요, 어떻게 이야기 다 할 수도 없어요.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요, 죽을 뻔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얼마나 많이 그가 복음 전하며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을 다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면요 이런 거 안 해요. 땀, 눈물, 수고 안 합니다. 그냥 그 타이틀만 받고 그 은혜만 받고 내가 그냥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수고해야 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파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눈물 나는 이걸 절망과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의 사람 아닙니까? 은혜 자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잠도 못 자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는 왜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면 우리도 편안하게 살면 돼요. 은혜를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땀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운양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값비싼 은혜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값비싸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저에게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예수를 믿고 평신도로 살다가 그렇게 복음 정말 그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게 된 것, 이것이 저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저에게 가장 귀한 또한 은혜는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내와 귀한 아들, 딸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저를 위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요. 가장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땀 흘리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아파합니다.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려요. 여러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그 혜택은 내 가족들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은혜는 제가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되니까요, 그 혜택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 옆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내 아들, 딸들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가족들이, 내 함께하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행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는 가장 가치 없게 은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값비싸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예요.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25년 잘 살아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거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게 사도 바울은 만들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가장 가치 있게 그 은혜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장 가치 있는 은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제자의 삶으로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가장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서 가장 가치 있게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